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고 목요일이면 어버이날. 또 5월은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이 많죠. 5월 15일은 서성의 날,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 예, 그렇게 이제 이 가정의 달이 많습니다. 가정을 기억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타지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인사하러 오신 우리 자녀들이 아기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저기 중상층에 보면은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산을.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도 참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애기 울음소리가 다 끊어졌어요. 여기는 그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출산을 또 예정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있어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이제 동량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한때는 너무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제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둘만 다 잘 기르자. 둘만. 근데 이제 부모님이 둘이니까 아이들도 둘. 그냥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둘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우리 이런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도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학급수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이들이 자라나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또 그 후손 자손 만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 사람들도 죽은 후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에 세대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1절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기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은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아예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다롯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아세라와 함께 이 바알의 아내 되는 그 여신격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행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들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 행해서 닮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13절 말씀처럼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게다가 이런 우상에게 전한 후에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어떤 또 이게 나쁜 악행이 있었느냐 하면은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적 탈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성적으로도 탈선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셨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와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노략자들과 대적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고 팔아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는 원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재앙으로 치시고 노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대적자들의 손에 넘김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자들과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때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영적 지도자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그전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우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8절 영적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11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당한 괴로움과 그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이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의 잘못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세대, 자기 후에 일어난 그 자기 자녀들 세대들에게 교육을 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당연히 그전 세대에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장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탈출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삭개를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간접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후에 태어난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했고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이끌어 주셨는지 교육시켰어야 됐는데, 보여주셨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젊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은 때로는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가치관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이 잘못된 길을 갈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부모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간접적인 교훈을 통해서 과연 오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교육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신앙교육을 해야 되냐,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이제 늦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거나 아니면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이미 부모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난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린 자녀들도 있고 저기 중상층에도 보면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이제 늦어서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야 자녀들을 잘 훈시하고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면은 당연히 효과가 있고 그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정까지 이루었다면 그런 자녀들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자녀들이 듣겠어요? 안 듣습니까?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죠. 겉으로는 듣는지 모르지만 그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미 다 장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삶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거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이 어리든지 아니면 장성하여 독립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도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억압하듯이 교육할 필요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그것으로 교육을 받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소개를 한번 드렸던 일제시대 때 만주에 있는 그 북한도 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던 명동촌을 세우고 명동학교와 명동교회를 설립했던 규암 김야견 목사님, 마지막 자기 임종 때에 유언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죽는다 한다면, 내일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다면,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삶이 유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 나처럼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11장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고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하는 신앙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애써서 드러내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비난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은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결국에는 이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행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삶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왜 행해야 되느냐? 그 행하는 삶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중에는 이끄시고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리든지 장성하여 독립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연히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는 운동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이끄시더라, 이것을 자녀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 성경 필사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필사하시는 우리 교인들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필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필사에서 자녀들을 주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종들이 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목숨을 거는 강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는 하시는데 주일만 되면은 놀러 가고 주일만 되면은 모임 가고 주일만 되면 여행 가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부모님 설화에 있을 때는 중고등부까지는 부모님 따라 억지로 교회 끌려올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타지로 가면 교회 안 나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평소에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일찍 주무시고 아침 일찍 주일에 일어나서 정말 잘 치장하시고 열심히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주일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볼 때는 그것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면 그게 이 자녀들의 뭐에 심령 속에 박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속에 이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당장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자라면서 그들도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은 좀 교회를 제대로 잘 안 다닐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요 분명히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에 성공한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마시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세상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거, 이거 가르치지 마세요. 먼저 예배를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교회를 잘 다니시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세상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먼저 사모하는 삶을 살 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이끄고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전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요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10억, 100억, 1000억, 만억 엄청난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고, 그래서 가슴에 정말 심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세대들처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넘쳐남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자녀와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